공부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즉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나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나이다. 예수께서 그가 저에게 대답함을 보시고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여기는 좀 특이한 성경이죠. 대개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묻고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딱 짚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서 22장에서 39절 이하에 보면 거기서 이제 그렇게 나오지 않는데 그래도 뭐 그 중에 율법사란 말을 썼으니까 거의 비슷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22장에서 나오는 말씀 중에는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그죠? 여기는 시험이란 말을 썼습니다. 예수님 뭘 알고 계시는가? 뭐 그렇게 조금 자기들보다 더 잘 아시는지 뭐 이런 걸 지금 시험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알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알고 있는 지식보다 훨씬 완전한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학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성령으로 다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다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12살 때 예루살렘 방문했을 때도 그 중에 장로들과 함께 대화를 했다 그러는데 묻는 이들이 아주 질문하고 기이 여겼더라, 놀랍게 여겼다 그런 말씀하시고 그들이 어린 아이가 대답하는 모습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진리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죠. 놀랍게도 그렇게 되보면 예수님이 가지신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고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왜? 성령을 잉태하셨잖아요. 성령 자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보다 모르는지 아는지 시험하는 것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면 그 사랑 자체가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예언과 방언과 지식이 필요가 없어져요. 깊은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 어떤 역할을 하시고 예수님 한 분이 어떻게 이루시는가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믿는 사람들이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제 서기관들이 이야기한다고 이렇게 나왔죠. 서기관 중 한 사람. 그들의 변론을 듣고 예수님이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무슨 다른 말로 하면 서기관도 자기가 묻고자 하는 대답을 듣고 싶은 거죠. 자기가 묻는데 꼭 적절한 대답이 예수님께 나오기를 바랬던 거죠. 그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그럼 나에게도 묻는 질문에 잘 대답해 주실 줄 알고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질문은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주시고, 바른 것은 더 완전하게 증거하시고, 그렇게 해서 불필요한 것들이 없도록. 한 번 예수님 말씀하시면 더 이상 묻는 자가 없더라. 묻는 자가 없어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딱 들으면 여러분 의문이 생깁니까? 답이 생기죠? 사라지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마음속에 깊이 담겨지지 않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알고 있는 거죠. 마음에 깊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의 지식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머리의 지식으로 남아있고 이해만 할 정도로 이성이 작동해서 10년 안에 들어와야만이 이 말씀이 살아서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실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심령이 찾아져요. 말씀이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려고 하실 때 성령께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마음 중심에 확실하게 심어줘야 돼요. 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에게 들어지는 말씀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받아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질문은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모세가 명령한 것들이 하도 많으니까 그 중에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 무엇인가를 물은 거예요. 그게 참 질문도 난해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찾아내는 것도 쉽지 않은 같은 건데, 근데 예수님은 이 계명을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져 있는 그 진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있지 않는 것을 전하는 건 거짓이고요.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이루어진 걸 전해야 참입니다. 예수님은 참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사랑도 이루어졌고 이웃 사랑도 이루어졌습니다. 신명기 6장에서 전하는 말씀을 거의 대부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근데 하나가 더해져 있죠.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는 마음을 또 목숨을 그리고 뜻을 다하여, 여기는 힘까지 플러스 됐어요. 힘을 다하여 4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보통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우리의 삶 자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 삶이 여러분의 전체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참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모든 하나하나 행위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기쁨으로 잘 살고 말씀으로 순종하고 이런 삶을 잘 살아줬다가 주일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절하는 자, 예배 올리는 거,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조금 준비해서 오고 나머지 삶이 잘 정비되지 않는 삶을 살아주게 되면 여러분 어느 순간의 삶은 세상 모드로 바뀌었다가 주일을 중심으로 한 날짜에는 신앙 모드로 바뀌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여러분의 이름이 바뀌어 나가면 다른 이름으로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교회에서는 크리스찬이고 밖에서는 난 크리스찬, 응? 그냥 일반 사람과 똑같이 살고 그래. 이거 뭔 말이야? 밖에서는 불신 모드처럼 사람들처럼 살고 그런 사람처럼 들어와서는 신앙인처럼 살고 교회에 와서는 이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내 신앙을 내 스스로가 조절하고 있는 사람이다. 미지근한 신앙 가진 사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따르지 않는 어떤 신앙도 다 가짜예요. 모습은 아름답지만 아름다운 게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정말로 나를 믿고 있는지 한데요. 정말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중심이 불붙어 있는지 밖에서 살고 있는지 안에서 살고 있는지 안에서 살고 있다면 밖에서 살 수 있고요. 안에서 못 살고 밖에서 포장하는 것은 가짜로 외식하는 자.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실까요? 여러분의 삶을.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그대로 거의 가져왔어요. 첫째는 이것이니, 첫째는 예수님 말씀하신 거.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여호와란 말이에요. 이것은 키리오스니까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시니, 주시니 그러니까 여호와시니 똑같이 가져온 거예요. 구약의 성경을 여호와란 말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는 키리오스로 번역을 했어요. 주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기도 주로 가져왔어요. 지금 헬라어 번역이잖아요. 그냥 똑같이 된 거지. 이건 여호와란 말이야. 똑같은 말이야. 신약에는 여호와란 말을 아예 안 쓴단 말이에요. 왜? 번역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거지.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이 들어야 할 가장 큰 계명.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다. 오직 한 분. 유일이란 말은 오직 유자를 쓰잖아요. 오직 한 분, 여호와다. 그분만이 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해야 할 대신은 주께 절을 해야 돼요. 아멘. 주가 안 된 분한테 절하는 건 우상이에요. 아멘. 주가 안 된 분한테 여러분이 바치는 건 다 우상이에요. 우상인 게 재물 바치는 거예요. 세상에 돈을 펑펑 쓰는 거 의미도 없이 다 우상이에요. 의미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들어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의미가 있어야 돼요. 생명을 위한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라는 말은 없고 이웃 사랑하라는 말은 있어요. 중간에 내가 빠진 거예요. 내가 삶의 주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너를 위해 살라는 말은 없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 사랑을 함으로써 사랑을 받는 자가 되는 거고 이웃 사랑이 완성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는 거고 그 두 가지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 계명은 바로 이런 데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으라고 합니까? 우리한테 마음을 다하라 그랬습니다. 온전하게 바쳐지는 거죠. 다한다는 말은 온전하게 바쳐지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바쳐져야 된다 그랬어요. 마음을 다한다 그랬어요. 마음을. 사실 여러분 마음만 다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면 목숨도 따라와요. 내가 숨을 쉬고 힘쓰는 그런 우리의 인간의 육체의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게 돼 있어요. 마음을 다하게 되면. 하나를 다하게 되면 다 됐어요. 뜻도 다하게 돼 있어요.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의지, 충성스럽게 바쳐지는 그런 의지가 있잖아요. 그것도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마음이 첫째로 따라가는 거예요. 마음이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의지도 안 따라와요. 목숨 다 바치지 않아요. 내가 숨쉬는 순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힘의 원천, 우리의 몸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다 바쳐서 다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향해서만 딱 가는 건데 그것이 마음이 갔을 때 그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없는 어떤 삶도 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삶을 살 때 내 마음이 안 가는데 억지로 가서 맞추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걸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삶을. 뭐 다른 사람 체면 때문에 누구 맞춰주고 누구 인간의 뜻에 의해서 맞춰주고 그런 걸 못해.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셔야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는 심령이 되어야 간단 말이에요. 거기를 향해서. 그러니까 내가 숨쉬는 순간도 다 가져가고 내 뜻도 이건 윌이야 윌. 의지란 말이야. 의지도 가지고 가서 그에 아주 최선을 다해서 그걸 하는 거지. 나머지는 안 해. 체면 때문에 하는 건 없어요. 체면이 아니라 맡겨진 일에 사명을 위해서 하는 거지. 체면은 없어요. 누구 때문에 뭘 더 해야 되고 그런 거 잘 안 해요. 네, 사람 보고 하는 것은 없어요. 거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런 중심이 정확하게 세워진 사람만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다해지고 있으면 여러분 이제 이런 것이잖아요. 자,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되면 만남에 대한 그런 게 있잖아요. 호기심, 어떤 좋은 감정, 어떤 생각들이 오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관계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에서 갔는데 그분이 만나주면 거기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이 우리 쪽에서만 혼자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이렇게 안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와요. 그래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이 계속될 수가 있어요. 일방적인 사랑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우리한테 일방적인 사랑을 했어요. 일방적인 사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는데 독생자를 보내서 영생을 얻는 길까지 열어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를 죽여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여서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 일방적인 사랑이죠. 내가 사랑을 했는데 사랑을 한 게 아니잖아요. 나는 원수된 마음으로 하나님 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을 했어. 독생자의 생명을 우리한테 주어서 그를 희생시켜서 다시 부활시켜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한테 주셔서 우리 영생 얻도록 했단 말이에요. 멸망할 자식이 속해져 있었는데 그 은혜를 주시려고 아버지가 일방적인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해요. 그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선택해서 그를 키워냈던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그럼 여러분도 이스라엘로 들어오지 않고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사랑을 해? 만난 기억도 없는데 누구를 어디를 향해서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될까? 마구잡이지 그럼.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될까? 그거 목사님이 하나님을 잘 믿는 분이니까 목사님 따라 하면 되겠지 막 이러고 믿음 갖지 않고 이렇게 따라올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죠. 유일한 주라고 하는 그 주님이 되어주시는 창조주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되어줘야만이 그 사랑을 해야 된다는 사실에 그 명령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런 중심이 안 만들어진 사람에게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대개 이제 교회들이 다 써놓은 걸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쪽 일방적인 사랑이라는 거지. 당신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안 써 있단 말이에요. 쓸 수가 없는 거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한테.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말이 말씀이 돼서 들어갔으면 살겠지만 그렇다고 않다고 하면 그건 별 의미가 없는 얘기지. 어쨌든 간에 그 사람에게 그게 복음이 되면 그건 복을 받는 것이고 복음이 안 되면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가장 중요한 초점이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지금 이 명령을 하고 있는 거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상이 되셨는가를 보십시오. 아멘.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그래 큰 기쁨이 되고 있는지. 아멘.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숨은 숨을 쉬는 순간까지 목숨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 삶이 다할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내 목숨이 다할 때까지 내 의지를 가지고 힘을 다해서 여러분이 주어진 힘은 뭐 돈도 될 수 있고 하나님께 섬기는 거잖아요. 권력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방법만 하나님께 순복하는 권력. 여러분 물질이고 여러분의 시간들, 여러분 투자할 것들 다 거기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해요. 주 너의 하나님. 주라고 써있죠 또? 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근원이 되신 분이시죠.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예,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응?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계명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계명이지만 이게 다 합쳐가지고 가장 큰 계명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둘째는, 첫째는 이것이니 그래서 이제 29절에 딱 나왔죠. 둘째는 이것이니 31절에 그러면 이것을 레이서 19장 18절 말씀 거기도 하반절에만 딱 기록되어 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거기 보면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네이버시라고 그러는데 이웃이란 존재가 누굴까요? 그것이 어려워가지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비유를 들은 거야. 강도를 만나서 옷이 다 뺏겨지고 그 사람이 이제 거의 죽을 뻔하는 그런 상태로 널브러져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데 거기에 제사장이 지나갔는데 그냥 쑥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는데 쑥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그걸 봤는데 불쌍히 여기서 그 사람에게 다가서서 포도주를 발라 상처를 씻어내는 거죠. 기름을 발라서 상처를 아물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까지 갔다. 옛날에는 주막은 우리나라는 어디 15일 동안 출장을 가야 된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있어서 그 한밤을 새고 가는 그런 집들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 주먹 그래가지고 밥도 먹고 술 한 상 주시오. 이러고 이제 밥 먹고 들어가가 하루 자고 꼭 여관 개념이야. 한국의 주막은 어쨌든 그런 사람이 머물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데려다가 그를 치료하고 하면서 그 사람한테 2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이틀치잖아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치인데.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올 때에 치료비가 필요가 더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맡기고 가잖아. 이렇게 이제 물어봐. 이 셋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다 똑같이 하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내 이웃에게 이웃을 사랑할 때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웃이 누구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꼭 강도 만든 사람만 있겠어요? 영적으로 강도 만났다면 멸망을 당하는 사탄의 역사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수없는 사람들이 강도 만든 사람들이에요. 사실이. 한 사람도 제대로 된 사람이 없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완전한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얼마나 있어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관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친척부터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부터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대하는 여러분의 중심이 어떠한가가 중요한 거죠.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바라보는지 무슨 생각으로 그를 바라보고 그를 대하고 그에게 행동하고 말을 하고 하는지를 본인은 알잖아요. 어떤 계산을 하고 내가 지금 대하고 있고 그러니까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타산적인 생각이 다 드는 사람이에요. 네가 그렇게 안 해주니까 나는 못하지. 타산적이잖아 이게. 네가 해줘야 나도 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려고 하면 저 사람이 잘하면 나도 하고 저 사람이 못하면 나는 못하고 그럼 사랑하는 건 아니네. 똑같이 하는 거네. 그럼 마태복음 7장에 있는 황금률은 어떨까요?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럼 누구부터 출발해요? 내가 그렇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 내가 그렇게 사람한테 그렇게 하라 이 말이야. 다 나부터 출발해야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한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원인이야 다. 내가 원인이 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못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대접받고 있는 거야. 그것도 황금률이죠? 내가 그렇게 못했으니까 못한 만큼 대접받고 있는 거잖아. 그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행했다는 얘기잖아. 그만큼 그거밖에 못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이거밖에 안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대로 지키고 있는 거지. 그렇지만 결과가 온당치가 않아. 성경은 말씀하신 처럼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한 게 아니라 대접을 안 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안 한 거야. 그러면 거꾸로 됐으니까 나는 거꾸로 말씀을 지키고 있는 거지. 뒤집어서 반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 누구부터 시작해야 돼요? 나부터.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중심이 나는 이렇게 받고 싶고 저 사람에게 이만큼 해주고 싶지 않고, 그것은 서로 관계 안에 한쪽에서 뭔 생각을 하냐면 나는 손해보는 그 기분이야. 맨날 손해만 봐. 그러면 못하겠지.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는 손해보는 기분이 항상 아니야. 그냥 주니까 은혜로 하는 거야. 그것은 그렇게 들어가지 않아. 계산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죠? 성인이 되면 그러잖아요. 이렇게 컸고 네가 너 삶을 살만해. 그 다음에 자기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 달라지죠. 그러면 저 사람이 내 자신처럼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루려면 저 사람에 대해서 나는 저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여 있어야 가능할까요? 여러분이 이걸 정확히 알면 성경 해석이 너무 쉬워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응? 그러면 나는 저 사람 볼 때 내가 자녀된 심령으로 저 사람을 바라봐. 시각이 정해졌죠? 그러면 나는 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처럼 대접을 해. 그러면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자, 내가 신앙이 없어. 믿음도 없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랑하고 싶은 대로 해. 내 차원에서. 그것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야. 성경에서 말하는 사원은 어떤 건데? 얼마만큼 사랑을 해야 내 사람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바른 시각과 사랑은 그들을 향한 사랑은 일치한다.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신앙이 충만해지면 저 사람들도 섬기고 도와주고 내가 종이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사랑의 종이 되는 거지. 말씀 때문에 섬기는 사람. 내 마음에서 섬기는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도 없어. 그런 사람을 내 자신 대접하라 그러면 내가 그냥 가지고 있는 상태로 대접하면 뭐 하다 말고 조금 주다 말고 그냥 이렇게 뭐 도움도 안 되는 이 정도의 사랑을 가지게 되는 거지. 나는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어. 왜? 그것도 사랑하는 거야. 하는 건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내 자신이 내가 얼마만큼 귀한 존재인 걸 안 만큼 내가 저 사람을 귀하게 여겨서 귀하게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이죠. 내가 나는 많은 걸 대접받고 싶고 나는 많은 걸 사랑하고 받고 싶고 또 얻고 싶고 또 인정받고 싶고 그렇게 보이고 싶어. 그러면 내가 그렇게 보이고 싶은 만큼 내가 가진 만큼 저 사람도 그렇게 사랑해 주라고 말이야. 그러면 내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게 되는 거지.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사랑을 가지고 저 사람을 사랑하면 저 사람이 어떤 반응이 오겠어요?
정확히 받아들이게 되면 동일한 사랑을 자기도 주고 싶은 사랑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해가 안 될 때는 뭐야 이거 처음엔 그러겠지만 나중에는 받아들였을 때는 저 사랑이 진짜 사랑이구나. 변하지 않고 사랑을 하네. 저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한번 호기심 있어 좀 주고 도와주고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잖아요. 계속 가능해요? 3번, 4번 넘어가 5, 8 가능해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하나님께서 내 이웃이 너한테 범죄하며 회개하고 돌아온 몇 번까지 용서를 하라고 그랬어? 그럼 7번 용서하면 8번째는 용서를 안 하는 거네. 그래서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7이라는 숫자는 원래는 완전 숫자예요. 항상 사랑하는, 항상 용서한다는 뜻이죠. 그렇지만 7자로 못 박아놓고 이 생각을 하면 완전히 용서해? 물론 용서 다 하지 완전히. 근데 번수로 생각하면 7번 가지고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70번씩 7번이나 용서를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아주 강조해서 70을 7을 갖다가 10번을 더해가지고 다 거기다 7번씩 하자는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은 이렇게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여러분의 신앙관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워진 사람은 거기에 맞게 대접을 해요. 사랑을 해요, 이 사람을. 결국은 자기 기준이잖아, 이것은. 네 자신처럼 하라고 그랬으니까. 응? 내가 그만큼 하고 있으면 그만큼밖에 못하는 거지. 그만큼 가지고 있을 만큼 줄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정반대가 될 수도 있고 완전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사랑은.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복을 주신 그 생명, 그 축복을 다 누리는 그 자리에 섰다면 저 사람도 그렇게 대접을 해주면 나한테는 그 사랑을 대접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은 이웃은 누구야 또? 그러면 대접받고 있고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 이웃은 누구야?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잖아. 거꾸로 반대로면 그러면 이 사람도 그런 사랑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한쪽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한 사람만 사랑해서는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동일하게 은혜를 받고 지금 사랑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동일한 사랑을 회복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랑이 완성될 자리에 성장이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말씀은요 행함으로 말씀을 가지고 실천, 그러니까 삶에 접목시켜서 삶으로 가져감으로 완성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눈으로 읽지 말고 몸으로 읽어라. 명언이죠. 삶을 가져가야 한다는 거지. 그래야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면 진짜 하나님 사랑이 우리 사이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 우리 사이에서 만들어져. 막 하나님 역사를 해. 성령으로 사랑을 회복시켜주고. 우리 교회 이전에는 사랑이 충만했어요. 그럼 막 예배 끝나고 막 가서 밥을 먹으면 사람들이 막 기쁨이 충만해서 성도들이 그런 경험을 했어. 눈으로 혼을 보이잖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내려오니까 그 사랑을 받는 성도들이 그 기쁨을 가지고 서로 대접하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요즘처럼 이렇게 침묵을 지키는 것은 없었어. 침묵 모드는. 밥 먹을 때까지. 밥에 대한 얘기는 하지. 기쁨이 넘쳐서 가지고 막 말씀 얘기하고 막 그런 얘기 안 해. 이렇게 다운된 시대는 별로 없었어. 어려운 삶을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계명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계명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을 하시는 것인데 이것보다 더 큰 사랑, 큰 계명이 없다. 자, 이 두 가지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인 거죠. 더 큰 계명이 없다 그러니 가장 큰 계명이죠. 이 말씀만 여러분한테 이루어지게 되면 여러분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이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알아졌기 때문에. 회복되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회복이에요. 회복. 사랑이 왔어.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랑이 회복되고 이루어지니까 이웃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성령 받는 데까지 잘하지 않으면 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잘해야 됩니다. 서기관이 자기 말을 하는 거죠. 서기관도 자기가 알고 있다는 것을 이만큼 믿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 중에 이제 조금 더 첨가한 부분들이 있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신과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사보다 사랑이 높은 이치다.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나오지 않는데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번제물 드리고 하나님께 뭐 가져오고 막 여기 심령은 아주 개판이야. 이건 뭔가 지금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상태로 그냥 내 삶은 아무 정비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와 번제물도 드리고 번제물을 태워드리는 건 번제물이지. 불로 태우는 완전한 거죠. 소화시키는. 다른 제물은 뭐가 있어요? 불로 태우는 거 아니면 뭐가 있어요? 그래서 번제했을 때는 이제 화제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번제라는 말을 한번 썼을 때는 완전하게 태워버리는 거니까. 화제도 제사의 종류를 말한 게 아니라 제사의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로 드리는 제사는 전부 화제야. 그러니까 그 어떤 제물은 뭐 그런 예를 들어서 부침개 같은 거 붙여가지고 드는 것도 있고, 이제 소재 같은 경우는 가루를 드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타 제물도 있지. 또 전제라는 게 있잖아. 포도주를 부어드리라든가 물을 부어드리는 것도 있어. 그런 거 기름을 부어드리거나 그것도 제사야. 그런 거 다 드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이 회복된 것이 훨씬 크다는 거죠. 사랑. 예수님이 이걸 다 인정을 했어요. 하나님의 다른 한 분도 없다는 것도 이 말씀, 이것도 말씀이 참이다 말씀 인정했고요.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해요. 이 사람은 이제 지혜라고 바꿔놨어요. 서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말은 안 쓰죠. 여기다. 다 성품을 다하거나 아니면 목숨을 다하거나 이렇게 다 있단 말이에요. 번역이. 여기는 지혜라고 해서 이건 사실적인 거예요.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 그러니까 제물로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뭘 보시겠어요? 여러분의 중심이 받쳐지는 걸 보세요. 이 마음이 거짓인데 제물로 몽땅 드린다고 하나님 받겠어요? 제정신이 아닌 거지. 그건.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정신이 온전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 사람이 지혜 있게 대답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말씀은 바르게 받아들였고 또 그것을 소화시키는 능력도 있었고 나름대로 신앙이 이 계명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던 거예요.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이 말은 그가 그 말씀을 바르게 영접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심령을 가지고 있는 거다. 멀지 않다는 말.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멀지 않다는 말과 거의 비슷한 말 아니에요? 가까이 와 있다는 말은 손 닿는 곳에 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틈만 뻗으면 되는 거예요. 멀지 않다는 말도 이게 가깝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 안에 말씀이 들어간 사람들의 위치는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신앙이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회복되는 이걸 얻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명의 말씀을 가져서 여러분이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이 넘치는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녀의 자리를 찾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된 자리를 찾아서 사랑을 완성시킴으로써 율법이 이루어지는 남을 사랑한 자는 율법이 다 이루어졌느니라. 내 입을 대신 사랑하시니 율법의 완성이다. 자, 완성이죠. 율법이 완성이 되고 영적인 회복이 완성이 되고 이 사랑이 이루어진 상태가 완전하게 되었을 때 인류를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이 폭이 넓어지는 경계가 허물어지고 폭이 넓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대상으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리듯이 우리들도 그런 심령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넓어지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에요. 아멘. 보이는 사람만 잘 사랑하고 보이는 사람 사랑 잘 못하죠. 이것도 안 되는데 누구를 사랑하러 간다고. 보이는 사람한테 불평불만 너무 많이 갖지 말고 내가 주지 못해서 미안해 생각하고 사랑을 많이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위로도 주고 회복이 되고 관계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질 거예요. 아멘. 관계 회복이 되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누리지 못한 것보다 훨씬 많은 걸 누릴 수 있어요. 그 가족 안에서. 이게 깨어진 상태는 누릴 것들이 다 흩어져 버리니까 이 사람도 마음 여기 안 쓰지 나도 안 써. 만나면 할 일이 많을 텐데 그 만남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깨어져 있으니까. 사랑이 회복되지 않음으로써 잃어버린 게 훨씬 많다는 거죠. 불행한 거죠. 많은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죠. 사랑에도 부족한 시간에 싸우고 있는 거죠.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회복된 사랑이 이루셔서 가정도 회복되고 하나님 관계 회복됨으로 이웃 관계도 회복되는 축복이 함께하기 바랍니다.